네, 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들 엄마 아빠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자, 엄마 앞으로 아빠 앞으로 나올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예현이하고 예승이는 아마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전태환 형제님 되게 예현이 예승이 얼굴은 안 보이네요. 자, 어린이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볼래요? 너무 멀어서 저한테 안 들리네요. 아마 많이 살아요.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슬프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집에서 동생하고 형하고 오빠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아플 때도 있고 어차피 죽을 거고요. 힘든 일도 있는데 왜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주고 어떨 때는 슬픈 일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기쁘게 살아요. 또 하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죽었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슬픈 일이 있다가도 기쁜 일이 있죠. 여러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또 힘들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에 고통당한 것 생각할 때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슬플 때는 예수님을 다시 믿고 성령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 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슬픈 일도 있고 나중에 죽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다 살아나고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날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분 중에 보고 싶은 사람 있죠? 다 살아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도 좀 슬픈 일도 조금 적게 슬퍼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일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살아가요. 천국은 더 좋으니까.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 곁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저도 60이 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젊은 날에 삼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언제 없어질지,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다른 일을 통해서 그런 걱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창조하시고 목자 되신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시다. 11장 7절에서 말합니다. 해를 보면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해를 볼 수 없는 캄캄한 날이 옵니다. 죽음의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인생이 불확실하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절부터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이 젊음을 슬퍼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기뻐하라. 이 9절에 나와 있는 기뻐하라는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살아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마음으로 행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려움과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을 걸어가라. 눈이 보는 대로 걸어가라. 행복의 길을 마음껏 찾아라. 그렇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역으로 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들여오고 있다입니다. 혹은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의 심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죠? 12장 10절에서 13절에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역으로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마음껏 즐거워하되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어서 10절에 그런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주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을 떠나가게, 악이 떠나가게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갖다가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줍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것과 뜻이 있습니다. 또 좌절한다 뜻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둡고 비관적인 마음은 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은 죄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악의 또 다른 뜻은 성경에서 불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래 영어에서 evil 이렇게 하면 죄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나쁜 거 불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미워하는 것, 게으른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맙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죄악보다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불행을 물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화나고 좌절하는 것을 던져버리라. 일이 잘 안 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악을 짓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불행을 던져버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무엇이든지 어기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 잊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젊음과 검은 머리가 헛되다. 머리가 끊고 젊은 날이 헛됩니다. 이 8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헛되다고 합니다. 희망과 젊음으로 넘치는 이 때라고 해서 인생의 다른 기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헛됨이 있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젊은 날이 헛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거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의 하나가 자꾸 슬픈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는데도 자꾸 슬픔을 좋아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청년의 열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대로 불태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했느냐?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항상 기뻐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아 젊을 때 기뻐하라. 청년들만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부릅니다. 전도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젊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60, 70, 80 된 분도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남은 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물론 나이 드신 분은 죽음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젊음, 생기발랄하게 살아갑시다. 분노와 좌절감을 던져버립시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던져버립시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죄도 멀리하지만 슬픔도 멀리합시다. 매일 행복을 선택합시다. 12장 1절에서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하라고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앞쪽에 나온 악한 날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죄악을 짓는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날이라고요? 불행의 날, 나쁜 날입니다. 인생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 어떤 날이 오기 전에?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점점 늙어가고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삶은 허무함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만큼 그 허무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2절에서 7절은 젊은 사람에게 또 나이를 드는 사람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몸이 약해지는지 그것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1절은 나쁜 날이 오기 전에 기쁨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기억하라. 2절은 인생의 빛이 어두우기 전에 비온 뒤에 맑은 때가 끝나고 인생의 먹구름이 다시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즐거워하십시오. 3절, 4절, 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몸이라는 이 나의 집을 지키는 자와 같은 팔이 뜰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힘있던 다리나 허리가 구부러질 것입니다. 입안에 맷돌질 하던 치아가 빠져서 적어질 것입니다. 몸의 창밭으로 내어다봐도 눈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소리를 받아들이는 문과 같은 귀가 닫힐 것입니다. 맷달 같은 이로 음식을 씹던 소리는 적어질 것입니다. 새소리만 듣고도 잠이 깰 것입니다. 노래하는 여자를 노래를 들어도 약하게 들릴 것입니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냥 길에서도 놀랄 것입니다. 살구나무에 흰꽃이 피듯이 머리가 백발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되듯이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정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 죽음을 향해 돌아갑니다. 조문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빙빙 돌면서 나의 장례식을 조문할 것입니다. 은줄에 매단 금등잔이 깨어져 빛을 잃듯이 인생의 빛이 없을 것입니다. 물 항아리가 깨어져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두레박 도르래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져서 물을 깃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물은 떠납니다.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이 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장에 나온 돌아가다, 간다, 바람, 영원히 전도서 1장 앞쪽에 나온 말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자연이 가고 바람이 돌아가고, 여기 나온 영이라는 것은 바람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람이 돌아가고 땅은 영원히 있고 자연의 순환을 바꿀 수 없듯이 헤아려의 삶은 늙고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시작하면서 한 말입니다. 인생의 여러 면을 살펴보니까 헛되고 헛됩니다. 희미하고 안개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만 쳐다보면 헛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참으로 의미가 살아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 주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정해준 이 테두리, 이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고 즐거워합니다. 12장 9절부터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9절부터는 전도자는 나라고 하지 않고 그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자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많은 자문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기쁨의 말입니다. 전도서에 8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올바른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주는 기쁨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한 목자께서 주신 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목자께서는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찌르는 채찍, 이 채찍이 그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거는 막대기 채찍입니다. 뾰족한 막대기. 양들이 엉뚱한 데로 갈 때 콕콕 찔러서 바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콕콕 찔러서 못 가게 합니다. 왜요? 말씀 바깥에 나가는 것은 불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면 순간적으로는 기쁘겠지만 곧 슬픔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못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 기억에 쏙 박힙니다. 못이 가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의로운 길로도 인도하지만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그 풍요로운 인생의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이 드느린 곳을 다닐지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잘못할 때는 콕콕 찔러서 인도하고 넘어질 때는 아주 끝이 이렇게 휘어진 그 막대기로 나를 인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듣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의로운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기 위해서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풍성히 주십니다. 나의 아들아, 사랑 어린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합니다.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이고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 거 힘들었는데 성경에서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정말 잘됐다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지었으면 어쩌면 이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을 딱 생각하고 나가야지 그거 말고 자꾸 뭐가 다른 거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다른 길이 있는가, 다른 참된 인생이 있는가, 다른 것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 인생을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렇구나, 그 말씀 따라야 되는데. 이미 젊음은 흘러가고 수십 년이 흘러가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날은 별로 없게 되었으면 참 슬픕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인생이 남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킵시다.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헤매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풍요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주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 마치 개에 줄을 매가지고 개를 끌고 갔듯이 우리 목에 말씀을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감추인 것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 인생의 헛됨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헛됨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 땅에 누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자연도 허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허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 참되고 흔들리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고통이 있고 우리도 이 땅에 고통이 있지만 이것은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이 신음은 아기를 낳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이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은 새 세계를 여는 신음입니다. 이 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즐거움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먹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요 평화의 근원이요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나쁠 때 너무 맛있는 음식 먹어도 맛없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맛없는 음식 먹어도 맛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기쁨과 함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쁨도 기쁨이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슬픔도 슬픔이라 하기에는 복잡합니다.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 땅이 회복된 완전한 기쁨이 있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즐거워하면서도 너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3절 같이 봅시다. 페이지 써 있죠? 성경. 신약 271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써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혼과 가정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여 일하고 좋은 것 사서 옷 입고 맛있는 것 먹고 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이 기쁨은 아주 작습니다. 이 기쁨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그 기쁨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해서 기쁨이 없다고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돈이 별로 없다고 좋은 것 사 입고 좋은 거 못 먹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에 비해 이 슬픔은 크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비추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슬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슬픔입니다. 정직하게 기뻐하고 정직하게 슬퍼하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닌 줄 압니다. 슬픔도 천국 소망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합니다. 슬픔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헛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면 인생을 더 헛되게 합니다. 헛되니까 즐기자. 진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합니다. 불교식으로 인생은 윤회한다, 헛되다. 그러나 복잡한 일에 신경 쓰지 말자. 인생 헛됨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자.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도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은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땅의 슬픔, 수고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고 먹고 살면서 기뻐합시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성도들과의 관계, 부족함이 있고 그들을 쳐다보면 참 허무하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허무한 날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이 수고와 고난의 날들을 지나갑시다. 548장 찬송합시다.